성경 말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어가는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1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설명도 하기 전에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택하시고 그리고 모든 신령한 복을 내게 주시고 아들로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적어 나갑니다. 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비밀, 그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약한 몸 그리고 늘 넘어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이 연약한 몸도 언젠간 통일의 그날 온전케 되리라.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신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마지막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요 11절에서 결정대로, 이 단어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 말 그대로 마지막 도장을 찍는다 그거예요. 마지막 결제를 한다 그 말입니다. 과장 부장이 도장 찍어도 마지막 사장님이 도장을 찍어야 그 다음에 일을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결정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서 나온다. 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만물의 시작이며 창조주다. 그 말이죠. 주에게로 돌아간다. 집으로 돌아가듯이 모든 것이 끝난다. 하나님이 역사와 모든 것의 마감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을 맺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하나님은 시작이며
그 모든 것을 마치는 마지막 최후의 마감자다.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A서부터 Z까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뿐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알파다 그 말이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오메가다 그 말이고요. 그 가운데 주로 말미암고 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 진행되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그분이 결정하시는 분이다. 마지막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다. 역사의 모든 과정에 도장을 찍고 너희 인생의 도장을 찍고 삶의 모든 영역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무슨 기준을 따라 그 일을 합니까? 무슨 기준을 따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랬어요.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이에요.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구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회방할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어떠한 사람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에 보니까 선한 뜻이다. 온전한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그의 결정도 선한 결정, 온전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도장은 그분이 마지막 결제하실 때에, 그분이 예스하고 사인을 하실 때에 그 모든 결정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주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죠? 일한다 그랬습니다. 일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한다예요. 구경한다가 아니고요. 방관한다가 아니고요. 간섭하시고 행동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주역이다 그 뜻입니다.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하나님은 구경꾼 아닙니다. 다 만들어 놓고 니네가 알아서 해. 나는 구경만 할게.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역사와 삶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며 그 모든 걸음의 하나하나를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 다음에 더 유명한 말이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 나와요.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그분은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분은 시작만 하고 손 떼는 분이 아니고 만들며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이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장 찍습니다.
그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그리고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십니다. 무슨 도장, 누구를 위한 도장이에요? 누구를 위한 뜻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은 일하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은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불러내시고 더 나아가 내 모든 삶을 그분은 인도해 주십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분이 도장을 찍은 그 서류 속에 내 이름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아니 나를 부르시는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100% 손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완성해 가신다고 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부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 이름이 적힌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고 거기에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것이 오늘 2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도장을 받은 사람,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완성시키는 어찌 보면 주역과 같은 인물, 그게 나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뒤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은 회사입니다. 그죠? 그 기자가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사업을, 회사를 일으키고 세운다. 그게 기업인데 이 기업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기자는 턱입니다. 기초라는 뜻이에요. 사업의 기초다. 그 사업의 기본이고 자본금이고 재산이다. 그 뜻이에요. 기업이 되게 한다. 그 사업의 가장 중요한 자본금, 기초, 재산이 되게 한다.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이어받는 상속자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의 해석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상속자다, 상속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다 이 뜻이라기보다는 너희가 나의 기업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업, 성경은 이것을 유업, 유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3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많은 백성 중에 특별히 내 백성으로, 내 사람으로, 내 소유로 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귀한 보물이 뭡니까? 가족이죠.
아들이고 딸입니다. 요새 신천지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그 신천지 센터나 무슨 건물 앞에 가서 1인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 딸을 돌려달라. 내 아들 만나게 해달라. 직장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쳤습니다.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못 갑니다.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집 팔아서라도, 땅 팔아서라도 내 딸 데려가야 돼요. 내 아들 데려가야 돼요. 왜? 내 아들, 내 딸이 우리 집안 재산 목록 1호거든요. 집 없어도 돼요. 나는 찾아야 돼요. 그만큼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내 재산 목록 1호는 내 가족이고 내 자녀인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업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너는 내 재산이다. 너는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얘기하면 별 의미가 없는데 많은 사람 중에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가족이고 내 사람이고 딴 거는 버려도 내가 너는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땅을 분배할 때에 아무것도 그들에게는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을 다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줄 필요가 없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땅 주지 말어. 내가 그들의 기업이야. 내가 그들의 재산이다. 여러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특별한 자기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는 이 땅에 어떠한 땅도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그들의 땅이고 내가 그들의 재산이고 내가 그들을 책임지는 자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냥 엄마가 낳아서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런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내시고 너는 이제 떠날 수 없는 내 아들 되었다, 내 딸 되었다. 이제 무엇이 내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이 허락하신 위대한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1번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 때문에 감사,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날마다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2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조금 해석이 난해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 어찌 보면 메시아를 통해서 바라본, 결과적으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따라 그분은 결정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이 그 앞에도 나왔죠? 기억납니까? 6절에 보면 6절 맨 끝에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설명하면서 맨 끝에 그랬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에 그랬어요. 예.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 여기 12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 다 똑같이 끝에는 뭐예요? 영광을 찬송하도록. 결국 하나님이 다 받아가는 거네. 우리에게 줬다가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 높이는 거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분을 높여드릴 때에, 그분이 영광을 받을 때에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높임을 받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해질 때에 그 아들인 내가, 그 딸인 내가 더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론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은혜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말, 그것은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에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뿌듯한 행복과 기쁨, 그것이 넘쳐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큰 만족에 어찌 보면 기준이 되고 우리 만족의 원인이 되고 그 찬송 속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 구원을 위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쭉 살펴봤는데 보면서 쭉 말씀이 예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고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빨간 글씨를 생각하면서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도 보면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빨간 글씨를 주목하면서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 저렇게 자주 나올까? 그저 매 절마다 후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그냥 받아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택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택했습니다. 아들 되게 하시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경륜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의 계획을 결정하고 이루시는 것, 기업으로 삼으시는 것, 이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행하시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물론 구약 시대는 그것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며 그것이 환하게 보여졌고 역사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붙들면 하나님의 복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아들을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 의미가 있지만 곡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는 하나로 딱 연결이 되어 있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 너희들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만 계십니까? 거꾸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모든 통치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가 된 나도 동일하게 받는다. 그 말을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너희들에게 창세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온전케 되는 재림의 날까지 너희들에게 주어지느니라.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찬양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부르지 않고 제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저는
관계가 없었을 텐데 주님이 저를 찾아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가 되었고 하늘의 모든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인공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마땅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떠나서 주님 이 감사를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 없으면 저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나지 않으셨다면 제게 주어진 모든 복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제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약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찬송가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저는 뭡니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제 인생의 길은 뭐고 제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제가 살아야 될 가치는 뭡니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위대한 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이며 주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내 이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높여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찾아오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니 하늘의 복이 오직 예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는지 깨달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내게 있음을 알았으니 예수 이것이 한평생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지러운 세상,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이 위기 속에 기도하게 하시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